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 대신이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닫힐 줄이라. 굳건한 반석 되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온양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굳건한 반석 되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전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치 앞에 서리라. 굳건한 반석 되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찬송가 99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99장.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나는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간수해 주실 곳을 내가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나는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간수해 주실 것을 내가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나는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간수해 주실 것을 내가 확실히 아네. 이 초로 인생 살 동안 내 갈 길 편할지
혹 환난 고통 당할지 난 알 수 없도다. 나는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간수해 주실 것을 내가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처소도 난 알 수 없도다. 나는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간수해 주실 것을 내가 확실히 아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로 또 날수를 계산해 보니까 3일째의 날입니다. 그래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호흡하고 또 일보일보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되어야 되겠고, 주의 날에 주신 또 그 주님의 음성, 주님의 명령을 듣고 또 6일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잘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세상에 보냄받은 저희들인 걸 깨닫고 오늘 보내신 주님이 내게 기뻐하시는 뜻이 무언가를 찾아서 우리 세상 생애를 허비하지 않고 우리 본향 천국으로 돌아갈 준비를 잘하고, 또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다 버리신 주님을 향해서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하면서 오늘 광야 학교의 세상을 잘 성공하고 주 앞에 가게 해주시고, 광야 학교에서 우리가 잘 하나님을 배우고 구원을 배우는 동안에 주님과 함께하는 그 천국을 체험하고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그분의 평강 안에서 우리가 세상을 또 만물 고대 소망이 되고 주를 기뻐하는 또 내 구원을 잘 이루어가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거는 주님이 함께 해 주셔야 되고 우리 혼자 힘으로 절대로 안 되니까 언제나 앞서가시는 주님을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3절 봉독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교와 분쟁과 해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기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지종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적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 온유를 쫓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그 다음 17절 한 절만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자, 3장 저기 디모데전서 6장 3절하고 4절 그 4절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여기까지만 같이 한번 외우기도 하고 좀 읽어도 봅시다. 외울 사람 외우고. 자, 6장 3절에서 4절 상반까지 시작.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한 교훈에 청년치 아니하면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그 다음 17절 하나 외워봅시다. 내가 이 시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두며. 예. 그리고 우리가 다른 교훈을 하면은 다른 교훈을 하든지 받든지 하면은 저는 교만에 아무것도 알지 못한대요. 그다음 또 바른 말 속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또 저는 교만에 아무것도 알지 못한대요. 자, 이걸 우리가 그래서는 왜 이걸 말하냐면 이렇게 이게 올바른 교훈이라는 게 우리의 양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육신도 하루 3끼 양식을 제대로 먹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 육신의 몸이 유지가 되고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 신령한 양식을 먹는 우리 세 사람도 하나님의 생명의 그 같은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먹어야 매일매일 또 수시로 먹어야 우리가 유지가 되고 힘을 세 사람이 살 힘을 얻고 세 사람이 살아갈 양식을 먹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보세요. 어저께도 어떤 친인척 중에 누가 그러는데 이제 입맛이 조금 돌아오는 것 같다. 사람이 나이 들면 더 그렇지만 젊을 때도 건강하지 못하면 밥맛이 있어요, 없어요? 예? 없지요, 그죠? 건강하면 밥맛이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오늘 내가 믿음의 건강한 것을 가지면 말씀이 자꾸 맛있게 먹어지고 또 이상하게 그때마다 또 예배 때 와서 또 아니면 성경 읽을 때가 되고 기도할 때가 돼서 다른 때 되고 기도도 더 많아지고 말씀 생각하는 것도 더 많아지고 예배도 참석이 더 많아지게 돼 있어요. 자, 그럼 한번 물어봅시다. 건강할 때도 그렇고 또 내가 많이 몸 움직이는 일을 많이 했어. 활동을 많이 했으면 더 음식이 많이 땡기게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 믿음의 전투를 더 강하게 했으면은 더욱더 뭐가 갈급하게 되죠. 말씀이 갈급하게 되고 주의 성령이 갈급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도 벼렇고 들으면 듣고 안 먹어도 되고 이런 벌써 몸이 병든 거예요. 그죠? 세 사람 우리 믿음의 사람이 병이 들어버린 거고 또 그렇게 믿음의 선한 전투가 없으니까 그렇게 또 음식이 그렇게 생명의 말씀이 땡기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걸 보면서 여러분들 지나가 보면 알잖아요. 여러분들이 마귀에게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선한 전투를 막 싸울 때는 더 어떻게 돼? 말씀이 더 그저 필요하게 되고 내가 마귀에게 벌써 기회가 눌리지 않을 때 그래도 싸워보겠다고 이렇게 할 때는 더 말씀이 잘 들어오죠. 더 말씀이 갈급해지잖아요. 또 조금이라도 기도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또 한 번이라도 성경을 또 펴보게 되잖아요. 왜? 그게 뭘 먹어야 돼? 일하는 사람 밥을 안 먹으면 일을 못 하잖아요. 일을 못 해. 그런 거랑 똑같아. 말씀이 없으면 안 돼. 말씀이라도 무슨 말씀? 생명의 말씀이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매일매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하고 또 조심할 거는 이 다른 교훈을 받으면 또 안 돼. 그렇다고 음식을 잘못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설사하고 또 힘을 안에서 고장을 일으켜서 힘을 빼게 되죠. 그렇죠? 이와 같이 다른 교훈을 받으면 안 되고
이 경건에 관한 교훈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근데 이렇게 해야 우리가 아브라함 같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는 이 기본 명령, 그죠? 이게 뭐냐면 아브라함은 택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야 할 향방을 딱 정해놓고 너는 한번 출발해라. 많은 사람들이 택함 받아놓고 중생까지 됐는데도 광야에서 다수의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한 같이 그렇게 생활을 많이 해. 힘들다고 부르짖어 갖고 하나님 건져 주어 세상의 종된에서 건져 애굽의 종된에서 건져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그 양육받는 광야 교회를 이끌었는데도 거기 또 잊어버리고 그때 힘든 것만 생각하고 오늘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차원이 높은, 그죠? 신령한 2차 창조에 속한 구원의 그 진정한 자유를 주시고 그런 복 있는 자를 만들어주려면 그거는 가치를 모르고 가치를 모르는 거죠. 그렇죠? 그래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거기서 다수는 멸망받고 소수의 사람들이 애굽에서 건져낸 주님의 부름에 뜻이 합당하게 여호수아 갈렙 같은 사람 구원을 이루어 나갔고 또 아브라함도 보니까 데라 아비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갈대아로 떠나 나왔지만 중도에 머무르니까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또 이렇게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본권 받은 자가 그 기본권 받은 그 은혜 생활을 너가 해라 이렇게 주님이 특별히 또 명령을 주시니까 명령을 받아가지고 순종해서 이제 하늘나라를 향해서 또 주님을 향해서 구원을 향해서 장엄하게 출발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계산됐어요? 계산 안 됐어요? 주님께 다 맡기고 그죠? 갈 걸 알지 못하고 이제 부르심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은 순종하여 장래의 기업을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했다 그랬습니다. 그거는 왜 그래? 그분이 나를 사랑하실 뿐 아니라 모든 걸 약속한 대로 이루실 그분의 능력도 믿고 사랑도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보니까 오늘 우리도 그 하나님과 말씀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가고 그분이 나를 사랑해서 자기 몸에다 버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래서 저도 신앙사람 그런데 이렇게 가는 길에는 꼭 매일매일 주시는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을 받아야만 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게 향방을 아브라함 같이 지금 부르심을 받았을 때 여러분 중생되고 난 후에 특별히 부르심을 받는 사람들이 그런 은혜를 받는 사람이 많지 않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기본권 받은 그것을 잘 양육받아서 정말로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성공을 하면서 가는 사람은 우리 성경 읽어보면 많지 않지요? 많지 않지요? 소수지요. 그렇죠? 그런 또 부르심을 딱 받았는데도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은 또 적어요. 그렇죠? 아브라함 같이. 제가 이걸 보면 어떤 사람이 이런 부르심을 기본권 받아서 지금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도 아브라함 같이 특별히 이렇게 다시 은혜 위에 은혜를 내려서 불러주실 때 어떤 사람은 그거를 예 하고 깊이 마음에 새기고 탁 출발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옳게 놓는데 어떻게 가 나는 못 가 이런 사람들도 있고 알긴 알면서도 못 가고 그냥 머물러 버리는 사람도 있어. 그죠? 예. 머물러 버리는 사람도 있고 거기다가 더 복이 없는 사람은 광야 이스라엘 백성이 악을 즐겨 했다 했잖아요. 그죠? 악을 즐겨서 결과적으로 주님을 대적하게 되잖아요. 악을 즐겨하면 주님하고 대적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사이비한 거는 뭐냐면 바리새인들이 열심은 있으나 지식이 없어갖고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사이비한 사람도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그 말씀이 성령의 감동을 안 받으니까 그 말씀의 사람이 안 되고 결과적으로 그 말씀을 이용해서 배우는데도 오늘 진리에 저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 디모데후서 3장에 있는데 영감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돼.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중심과 소망이 깨끗해야 돼. 하나님께. 그렇게 안 받아 놓으니까 그 말씀을 외웠어도 알지를 못해. 외웠다고 아는 게 아니거든요. 저도 여러분들 외우라고 하지만 아무 뜻 없이 외우면 아무것도 그 자기 구원이 안 돼요. 아시겠죠? 그 깨달음을 가지고 외웠는데 깨달음을 가지도록 하기에 그러는 거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말씀을 외웠어도 그 사람이 중심과 소망이 깨끗하지 못하니까 성령이 역사하지 못하니까 말씀의 본질을 알아야 몰라요? 모르고 이용만 하다가 하나님을 저도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 5절에 경건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다가 하나님과 대적이 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또 보니까. 그러니까 교회 안에요. 일반 교인들보다도 집사나 장로님들이 무슨 일을 뭐 한다고 할 때 성경을 안다고 막 됩니다. 근데 그분들이 성경을 모르면서 안다고 하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대적할 때가 있습니다. 잘못하면은 자기가 모르는데 안다 해가지고 그렇죠. 외웠으니까 아는 줄 알잖아요. 근데 그 말씀의 중심과 소망이 바로 안 되면 도리어 더 어떻게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으니까 누구하고 대적이 되겠죠? 주님하고 대적이 돼버리잖아요. 이런 일이 교회에 많아요. 이건 또 사이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이비한 거를 잘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래 말하는 거는 우리가 지금 아브라함 같이 부름을 받아갖고 지금 기본권 받은 후에 특별한 또 우리가 건설권의 은혜로 우리가 지금 부름을 받고 나갑니다. 여러분들이 다 나가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 있는 분들이 아이고 나는 알지만 못해 이런 분들이 없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그래도 가야지 이렇게 하고 있다고 봐요. 근데 가는 데는 항상 하나님께서 앞서서 인도해 주시고 성령으로 모세에게 속하여 구름과 바다에 세례를 받고 다 같이 신령한 식물 먹고 신령한 음료를 마시듯이 이스라엘 인도 받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받고 있어요. 그럼 그게 뭐냐 무슨 제일 나타난 쉬운 게 오늘 내가 교훈을 어떤 교훈을 받고 있냐 다른 교훈을 받고 있냐 아니면 경건에 가는 교훈을 받고 있냐 이거 매일매일 이거를 먹지 않으면은 그 향방을 향해 하나님을 향해서 하늘나라를 향해서 우리 구원을 향해 갈 수가 없어요. 왜? 알아도 힘이 없으면 못 가죠. 몸이 가야 되는데 몸에 힘이 없으면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밥을 안 먹으면 갈 수 있어 없어? 없죠. 그죠? 우리 계속 양식을 먹어야 되죠. 그렇죠? 또 앞에 인도자가 주님 있어야 되죠. 그렇죠? 그래 이런 말이 있더라고. 고비 사막 그 넓은 사막을 가는데 길도 없이 여기 우리나라 사람들은 잘 몰라요. 사막이 넓으면 엄청 넓거든요. 끝이 안 보여요. 모래. 그럼 방향이 동서남북을 알 수가 없어요. 이런 말이 있어요. 그 많은 탐험가들이 사하라 사막이라든지 중국의 고비 사막 같은 데 환갑 갈 때 몸으로는 못 간대요. 마음이 어디 목표를 딱 정해놓고 내 마음이 가면은 가진대. 근데 보통 가다 하루 한 주일 가다 도저히 안 돼. 형편만 주변에 그 황량한 것만 보면 다 자신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주변만 보면은 못 간대. 어느 누구도 못 간대. 주변만 보면. 근데 목표를 정해놓고 어디까지 꼭 가야지. 마음이 앞서가면은 몸이 따라간대. 맞아요? 마음이 가면 지쳐도 가지요. 마음이 안 가면 몸이 건강해도 가야 한 거예요. 못 가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성령으로 여러분들 앞서서 이끌어 주도록 그 소망을 가지게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소망. 소망. 이렇게 갑니다. 그런데 매일 그러기 위해서 매일 소망을 다시 매일매일 굳건히 하고 또 매일 걸어갈 힘을 얻고 하는 데는 매일매일 먹어야 되죠? 열심히
피를 먹어야 되고 말씀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생명의 말씀을 먹으면 예수님의 피를 먹게 되는 거고 예수님의 피를 먹게 되면 생명의 말씀을 먹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공도가 중심이 안 된 말씀은 생명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에 대해서 한번 보면 로마서의 제일 핵심 요절이 1장 11절이라 했죠. 자, 김용환 지사님 로마서 1장 11절 안 보고 외울 수 있죠? 예, 뭐예요?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복음이 하나님의 의예요. 그지? 복음이 하나님의 의를 믿는 믿음으로 산다. 그게 로마서의 전 제목이야. 믿음의 의. 하나님의 의를 믿는 믿음. 그게 하나님의 의가 뭐죠? 하나님의 의가 뭐예요? 우리 공예에서 간단히 뭐라고 하죠? 사활대속이라고 하고 넓게 보면 그분의 영원전 선택에서부터 우리를 또 세상에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사활대속 대속하시고 우리를 또 세상에 보내시고 또 성령으로 우리를 중생시키시고 우리를 또 심판하시고 영원히 함께 계시는 그 나를 그분의 목적을 삼고 아들을 삼아갖고 나를 당신같이 양육해 가시는 그 모든 사랑과 희생으로 당신 같은 자를 만들어 주시는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의잖아요. 그죠? 의의 핵심이 그 뭐죠? 십자가에 죽으신가 부활하심. 이거를 믿고 감사로 사는 사람이 이게 로마서의 그 기본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거를 위해서 모두 로마서가 다 써져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렇죠? 그다음 고린도전서는 보면은 제가 볼 때는 고린도전서 1장 18절이 그걸 위해서 또 모든 고린도전서를 다 쓴 것 같아요. 로마서 1장 18절이 뭐죠? 복음의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예. 자, 십자가의 도. 근데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하나님의 의하고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예? 하나님의 의하고 십자가하고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예? 뭐요? 같은 거지. 또 당연히 같은 거다 이렇게 나와야지. 같은 거야? 다른 거야? 이렇게 볼 때 뭐 그거는 뭐 뭘 모르는 거야. 어? 또 우리 바울 서신뿐 아니라 우리 그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바울 서신도 있고 또 그 베드로 서신도 있고 또 유다의 서신도 있고 야고보의 서신도 다 있는데 이상하게 그 모든 서신들이 자 로마서부터는 바울 서신이 주로 있는데 가다가 보면은 베드로 서신도 나오죠. 그렇죠? 베드로 전후서. 그다음 또 누가 쓴 게 나와요? 야고보가 나오죠. 그렇죠? 또 누가 나와요? 요한이 또 요한복음 하나 요한 1, 2, 3, 4를 썼죠. 그렇죠? 요한계시록도 썼죠. 또 그다음 유다서가 있죠. 그죠? 유다. 그다음 또 다 저자 다른 사람 있나? 내가 볼 땐 그 정도 같은데. 그거 보면 거기마다 공통적으로 꼭 나오는 게 뭐라고 했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 이게 꼭꼭 있어요. 그죠? 예. 없는 게 없어요. 거기마다. 사람 다른데도 다 똑같이 있어. 그분들 저자들이 다른데도. 자, 우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말은 그분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까지 있으니까 그분이 우리를 선택 아들 삼아 줬는데 그래서 우리에서 또 십자가 사활대속까지 완성해가지고 그죠? 오늘 우리에게 그거를 입혀줘서 영원한 하나님의 택함의 은혜, 아들 삼아준 은혜, 당신과 같은 자녀된 그 은혜를 줘서 같이 이렇게 사랑과 믿음으로서 영원히 동행하고 교제하는 이 사람끼리 우리 사랑하는 사람끼리 믿는 사람끼리 서로 교제할 때가 제일 행복하지 않아요, 사람은. 그죠? 이런 우리 관계를 영원히 맺고 사는 이 은혜. 평강까지 있어. 평강. 사람이 불안하고 절망스럽지 않고 평강 만족하고 좋고 근데 그분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되는 거죠.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그 소망이에요, 소망.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선 제일 오늘 현실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제일 중요한 게 소망이라 했습니다. 향방. 근데 그걸 위해서 매일매일 뭐예요? 우리가 밥 하루 정상적으로 3끼라도 먹어야 되잖아. 몸이 육신이 공급이 안 되면 안 되잖아요. 자, 건강이 없으면 맛도 없어집니다. 입맛도. 또 활동이 많아지면 또 먹을 게 많아집니다. 이와 같이 오늘 매일매일 우리가 교훈을 받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 교훈을 근데 구별해서 받아야 하기 때문에 다른 교훈, 또 뭐라고 했죠? 다른 교훈에 반대된 바른 말은 바른 교훈을 말합니다. 두 가지를 구분해 가지고 받아야지. 이걸 구분하지 못하고 이래서 아무것도 못 받으면, 바른 말 경건에 관한 교훈을 받지 않으면 저는 교만하면 아무것도 알지 못한대요. 그죠? 못하고 쭉 내려가 보면 경건을 조금 뭐 안다고 말씀을 좀 배워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는 자들이 또 되고, 또 6절에 보면 만족하는 마음이 항상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렇죠? 뭐든지. 그래서 9절과 10절에 항상 세상 것으로만 부하려 하고, 또 돈을 어떤 것보다 사랑해가지고 이렇게 사는 사람이 된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자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이 말이에요. 창념이란 말은 마음을 거기 딱 두고 붙여서 요 말씀만 받겠습니다. 마음을 그거를 대표적으로 어떻게 표현하면 되는 거 아니까 창념을 시편 1편 2절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이런 것이 창념이야. 창념. 그냥 슬쩍 지나가면 됩니까? 말씀을 들을 때 그냥 말씀을 들을 때 종류를 10분의 몇 가지로 말했어요. 4가지로 말했지. 길가에 뿌리운 씨, 그 다음 또 돌밭에 뿌리운 씨, 가시덤불에 뿌리운 씨, 또 그 다음 최종으로 성공 옥토에 뿌리운 씨가 돼야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가서 참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하나님 모든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가 옥토에 뿌리운 씨로 받는 사람이 경건에 관한 교훈에 어떻게 하는 사람이죠? 창념하는 사람이잖아요. 창념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매일매일 우선 향방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부터 오늘의 지금 하루하루를 건강하게 잘 살아가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인 게 뭐냐면은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하는 거를 우리 씨 뿌리는 비유를 갖고 우리가 좀 생각할 수가 있고, 또 시편 1편 1편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 그 율법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도 요것까지 생각을 해가지고 살면 됩니다. 또 하나 더 추가한다면은 7교회마다 맨 마지막 결론이 뭐가 되어 있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이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렇게 되면 이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기는 자는 이래 돼 있잖아요. 그죠?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 다음 신앙 전투를 해서 이겨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그동안에 소망에 대한 자꾸 이 본문을 읽어놓고도 소망에 대한 말씀을 많이 했죠. 왜냐하면 아무리 이거 말씀에 대해서 해도 이 향방에 안 바르면은요, 말씀을 가지고 자꾸 그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는 이런 사람들이 돼버려요. 방향을 자꾸 또 잃어버리고 살아요. 그래서 그 방향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도 어려서부터 무슨 일이 있으면 중요한 결정했으면 일단 말씀을 가지고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 내가 여기서. 근데 꼭 이게 옳은데도 이렇게 하면 세상이 힘든데, 고독해지는데, 뭐가 어떤데, 이런 미혹이 오고 핍박이 오거든요. 꼭 그래요. 처음에는 그래도 알 수가 있어, 어느 게 옳은지. 그런데 그거를 선택하지 못하도록 미혹과 핍박이 꼭 옵니다. 그럴 때, 아니야. 결과적으로 나는 하나님 앞에 죽고 심판받아야 될 자고, 또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히 하나님과 살 나누겠다. 이 세상 잠깐을 보면은 지금 이 미혹받은 그대로, 협박받은 대로 거기 타협하고 살아야 되겠지만, 하나님을 생각하고 심판을 생각한다면 이거 타협을 안 해야지. 예.
어차피. 그리고 또 성경을 깊이 보면 타협을 안 해도 그럼 어떻게 세상에 살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서 주시는 축복과 기적이 있어서 산대. 그래요? 해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그 안에서 살도록 기적과 축복을 주신단 말이야. 세상 것도. 그렇구나. 그걸 체험을 하게 되지.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그 은혜를 받아서 된 거니까 여러분들이 평소 때 별로 어렵지 않은 일부터 언제나 그래 오늘 이렇게 내가 사는 오늘 하루 삶의 의미가 뭐지? 오늘 하루가 뭘 향해 가는 거지? 하나님의 심판을 향해서 또 영원히 우리가 가야 될 천국 백성으로서 양육받는 나라로서 천국에 갈 사람으로서의 양육의 기간 또 주님 만날 자로서의 그 주님을 얼마나 배우고 가느냐 또 내가 구원이 얼마나 귀중한 것 이걸 배우고 가는 건데 그래 그걸 향해서 지금 내가 가는 거지 그거 위해서 세상 거는 하나님이 주신 잘 쓰라고 준 선물이니까 버려서 유익하면 버리고 보관할 때 유익하면 보관하고 써야 될 때 쓰면 쓰고 그럼 더 주시는 건 하나님이 뜻이 있으면 더 주시는 거고 또 잘 쓰라고 잘 안 쓰면 하나님이 맡긴 거 하나님 안 쓰면 또 뺏어가는 거고 그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내가 모아서 내가 보관하고 내가 알아서 쓰는 게 아닙니다. 자 건강도 특히 우리 건강 그죠? 몸의 건강 또 모든 재물 내가 알아서 모으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내가 알아서 보관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알아서 쓰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주시는 게 내게 오고 하나님 뜻대로 보관할 때 보관하고 하나님 뜻대로 쓸 때 쓰면은 그래 잘 썼네. 최종은 깨달은 사람은 이걸 다 주님 위해 쓰고 가는 게 성공이라고 봅니다. 네. 여러분들 일생이 주님을 위해서 형제 구원에서 다 써졌으면 억울해요. 나를 위해서 못 쓰고 주님을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다 쓰면 억울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그게 성공한 거예요? 실패한 거예요? 나를 위해 하다 더 못 썼어. 실패한 거 아니에요? 근데 나를 위해 다 안 쓰고 주를 위해 쓰고 형제를 위해 썼는데 그게 가장 자기 만족하고 자기 가치 있어지고 정말로 모든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으로 끌고 모아도 해봐야 그렇게 마음에 만족하고 기쁘지가 않아. 하나님의 사람들은. 뭔가 안 좋아. 근데 주님을 위해 내가 내 시간도 재물도 다 쓰고 형제가 오늘 다 쓰고 나니까 마음에 하나님의 사람일 때 그게 만족해. 하나님도 기뻐하고 다른 사람도 기뻐하니까 너무 좋아. 또 나도 내가 볼 때 기뻐하고. 오늘 주와 형제군을 다 쓰고 하는 게 자기의 성공이죠. 그러면 그게 누구의 구원이 되는 거죠? 자기의 구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몸에 지체, 손가락이 하나, 손가락에 전 몸을 머리 주신 좀 더 같이 지체된 형제에 다 쓰면 이 손가락이 일을 잘했잖아요. 그렇죠? 이 손가락이 할 일을 잘했으니까 만족해야 되잖아요. 그 모든 머리부터 모든 몸의 지체는 이 잘 쓰여진 손가락 이걸 위해서 또 열심히 또 일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일해갖고 이게 가치 있고 만족해지는 거 아니겠어요? 자기 혼자 떨어져 봐야 만족 있겠어요? 없겠어요? 인간은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르기 위해서 매일매일 말씀을 받아야 돼. 말씀인데도 다른 교훈을 받아야 돼요. 바른말 교훈을 받아야 돼요. 바른말 교훈을 받아야 되는데 바른말 교훈은 경건에 관한 교훈이라고 표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이렇게 해놓고 경건에 관한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더 다른 교훈이라고 할 때는 세상 말을 여기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다른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면서 그 속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그 봐요. 1장에 봐요. 바울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2장에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안 했고 십자가만 여러분들이 전하 아름다운 말로 이렇게 안 하고 다만 십자가만 여러분들이 전하고 싶다. 그러니까 로마서 1장 10절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전하고 싶다. 그렇고 그죠?
또 고린도전서 1장 시작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를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인데 그렇게 내가 십자가의 도만 나한테 십자가만 전하고 싶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경건에 관한 교훈이라는 것은 주님이 나를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받으면 나를 위해서 창조주 하나님이 구속주 하나님이 그분이 어떻게 크신 분이 어떻게 희생을 했는가 그걸 생각하면 그분이 그럼 나를 어떻게 보게 해주려고 했던가 그냥 세상에서 잠깐 지나간 썩어질 멸류관을 주려고 그렇게 했던가 썩어질 권세 잠깐 주려고 했던가 아 그게 아니야. 우리의 권세는 영원하고 하나님이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의 권세는 영원한 그걸 주고 그 만족도 평안도 기쁨도 우리가 썩지 아니할 것을 우리 주시려고 하고 그거를 세상에서 잠깐 사는 동안에 맛을 보니까 오 주님이 주시는 평안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그 지혜가 능력이 맛을 보니까 세상 가다가 비교가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순교자들이 자기 생명을 줄 때 기쁘게 드리는 거죠. 기쁘게. 왜? 더 좋은 걸 지금 받고 있으니까. 그죠? 땅에서도 맛을 보는 거예요. 신앙의 사람들은. 응? 자, 맛을 보기 때문에 하늘나라가 더 좋은 거야. 알겠죠? 예. 땅에 있을 보기 때문에. 전혀 예수와 전날 빛을 받은 예수님을 좀 체험하고 그 은혜를 체험을 전혀 못한 사람들은 하늘나라가 중생돼서 하늘나라가 있어도 멀리 멀리 있는 하늘나라예요. 그러니까 찬송가 저기 멀리 배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이 말이 뭐냐면 하늘나라가 있긴 있는데 멀리 있던 나하고 상관없던 건데 어느 땐가 하나님이 은혜를 줘서 내가 주님과 함께 고난을 체험하면서 체험을 하니까 그 나라가 벌써 내 마음속에 하나님 벌써 그 천국이 하나님이 나를 주장하고 살아가는 생활을 해보니까 어떤 돈의 종이 되고 사람의 종이 돼 살아봤는데 그게 사실 종이지 자기 소망하고 나 그거랑 비교가 안 되고 하나님이 나의 천국이라는 게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고 나를 통치하는 걸 말하잖아요. 그거를 살아보니까 세상에 그거 비교가 안 되는 너무 좋은 맛이 있기 때문에 멀리 배던 하늘나라 뭐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더 가깝도다. 그래서 오늘 매일매일 말씀을 가지고 순간순간 주님 함께하고 일벌벌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 빛을 받아본 사람들은 매일 말씀을 안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신앙 전투를 하는 사람은 말씀에 가까워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또 건강한 몸으로 지금 하루하루 주님을 향해 살아간다면 말씀을 안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다른 건 못해도 예배 시간 되면 습관적으로 오게 되잖아요. 뭐 어떤 때는 사모아서도 오지만 안 가면 안 돼. 자연히 하루 밥이 먹을 때가 되면 건강한 사람은 밥을 먹게 되잖아요. 몸이 안 좋고 밥맛이 없으면 밥 먹는 게 싫어져. 그치? 근데 건강하면 어때요? 밥 때가 오면 맛있게 먹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예배를 많이 참석한다는 사람은 습관적으로 참석하는 그것도 좋지만 정말 이렇게 한다는 건 그만큼 내게 갈급하기 때문에 먹어야 되기 때문에 건강한 몸으로 아니면 또 특별히 하나님의 신앙 전투를 많이 해야 되니까 그런 사람이 그만큼 말씀을 자꾸 주야로 묵상할 수밖에 없고 예배에 더 참석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렇죠? 그게 억지로 예배 만약에 온다 해봐요. 그 계속 올 수 있겠어요? 못 와요. 못 와. 그러니까 이런 사람하고 다른지 꼭 예배에 뭐 그렇게 가야 됩니까? 아, 주일날만 정도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분은 그 정도니까. 그래. 그 3일 예배 안 들어가면 죄 짓는 거예요? 아니래도 그거는 신앙의 전투를 우선 주일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니까 하지만 나머지 것들은 정말로 내가 신앙의 전투를 하고 건강한 자를 하나님이 향해 나가려고 하면은 그러니까 자기 깨달으면 3일 예배도 나갈 수 있고 새벽 예배도 나갈 수 있고 그것보다 더한 거는 매일 순간순간 성경을 펴고 안 있어도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죠? 주님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제일 좋은 거는 그거는
자기 정도에 따라 다른 거지요.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거리가 먼 거예요. 꼭 뭐 4.1 예배까지 나가야 뭐 됩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이게 신앙의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신앙 전투로에 나가고 건강한 신앙 삶에 대한 거리가 먼 사람이 아직까지 이건 율법적인 생활밖에 안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같은 말의 차원에서도 다른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 바리새인들이 죄인을 만나지 말라 하는 그 교훈을 받은 건 아주 어릴 때의 교훈이에요. 커서는 내가 부름받아 나서면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하면서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하고 찾아가.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릴 때는 그렇게 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럼 거기에 묵혀버리잖아요. 이 차이가 있는 것 같이 오늘 우리가 여호와 말씀을 들고 주야를 묵상하는데 그게 하나로 어떨 때는 우선 예배 자체를 어떤 횟수를 따질 때도 그런 거 갖고 따지면 어떤 사람은 그래 주일날만 오세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래야 될 사람이 있고 3일 예배까지 오세요 또 이래야 될 사람이 있고 그것마다 사람의 그 어떤 신앙의 현재 정도에 따라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영감적으로 해석해야지 율법적으로 해석할 수가 없어요.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제가 말한 오늘 중요한 건 다른 교훈하고 바른 말하고 이걸 잘 구분해야 돼. 알겠죠? 바른 말은 경건에 관하기 때문에 성령님이 같이 있는 말씀이래야 돼. 우리 성령이 있는 말씀이라고 하면은 생명의 말씀인데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는 보면 우리 하늘에서 음성을 이렇게 직접 들었나지만 그것보다도 베드로가 있잖아. 변화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음성을 직접 들었대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뭐라고 했죠? 자, 보지 말고 신학에서 뭐예요?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뭐예요? 예? 예? 뭐라고요? 크게 해봐요.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가지고 주의하는 것이 가라. 이 샛별은 뭐냐면 성령을 말하거든요. 앞잡이. 성령의 감동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그 말씀, 성령의 감동의 그 말씀이 너희나 떠오르기까지 자꾸 생각을 해보라 이거예요. 주의하는 것이. 그래서 그냥 말씀을 떡 갖고 보면 내가 그냥 껍데기만 알고 어떨 때는 그걸 이용하려고 하는데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지 성령께서 주신 말씀이지 하면 내가 이렇게 이 말씀을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해야지 내 중심으로 생각하면 안 되겠네. 이 말씀 이용하려면 너무 두렵네. 그렇지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되는 말씀이라 경건에 관한 교훈이 됩니다. 샛별이 나온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이 말은 성령의 하나님 중심, 하나님 기뻐하는 뜻대로 볼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그죠? 요거 찾을 때까지 해야 된다. 그냥 내 생각, 요 말씀 이용하면 우리 어떤 집사 설득할 수 있겠네.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설득하는데 목사님 같으면 이용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 오늘 다른 교훈이라는 건 이거는 세상 말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뭐 하나님 말씀이라고 교훈하지만 속에 주님을 다른 말로 하면 에베소교회 처음 사랑이 없는 것 같이 주님의 대속에 대한 사랑에 감동이 없고 그분 중심이 없고 그분 향방의 주님과 하늘나라가 아니고 전부 자기와 세상 사람들의 복받아서 이생의 자랑이 있고 복받아갖고 안목의 정력을 이루고 이런 생각만을 하는 것들을 다 가르쳐서 다른 교훈이라는 거예요. 그 안에 십자가가 없고 주님의 선택의 사랑이 없는 거야. 오늘 성령의 인도가 없는 거야. 그게 다 뭐죠? 한마디로 예수님의 십자가 없기 때문에 그게 다른 교훈이야. 또 십자가 있긴 있는데 그거 있어도 행위로도 구원을 얻을 수 있어. 십자가가 있지만. 인간의 어떤 행위를 또 십자가를 말하지만 십자가가 전부가 아니고 다른 것들이 동행하든지 같이 있으면 그것도 무슨 교훈이죠? 다른 교훈입니다. 그건 사이비하니까 좀 더 구별하기 어렵잖아. 그렇죠? 우선순위를 바꾸었으니까. 십자가 있기는 있네. 이래 조금 안 돼. 우선순위가 하나님과 그 복음이래야 경건입니다. 알겠죠? 동등이라도 경건이 아닙니다. 알겠죠? 이건 사이비하는 것 때문에 더 어려운 거예요. 알겠죠? 근데 바른 교훈이 뭐예요? 경건에 관한 교훈이에요. 예. 여기에 창념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마음을 둬야 됩니다. 씨 뿌리는 비와 같이 그렇게 해야 됩니다.
시편 1편 2편 같이 여호와 율법을 여기에다가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수행하는 묵상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